오늘 이 시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갓생, 그리고 현생, 이생망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갓생이라는 것이 신의 인생이라고 해서 하루하루 허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알차게 생산적이게 신처럼 이렇게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갓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현생이라는 것은 열심히 본업을 해야 한다,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동안 시간을 축내거나 게으른 그러한 생활을 이제 다 청산하고, 또 게임에 몰두했던 그러한 삶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 일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현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 직업 그대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현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현생을 좀 살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공부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면 일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갓생, 그리고 현생과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이생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죠.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어려운 것 안 하고 편하게 살자, 이번 인생은 글렀어, 포기하자, 이번 인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16년 2월 경향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은 전쟁 같은 치열한 입시 및 구직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자조하고 이생망이라며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2016년이나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속에 이러한 이야기거리들은, 이러한 삶의 패턴들은 여전히 같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젊은이들은 여전히 취업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도 벅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헬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이나 또 과거에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기도해야 될 그러한 세대가 있다면 믿음의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놓고 어떤 기도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 바로 그러한 세대가, 그러한 자녀가 바로 우리들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태압하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저도 한 번씩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잖아 라고 하는 말들, 그리고 줘라도 교회 와서 줘라 라고 하는 말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야?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잖아. 오전 예배를 드렸잖아. 주일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일이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갈게 라고 하는 말들, 그리고 진짜 피곤해서 그런데 조금 일찍 예배를 맞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세일 모임도 포함해서 조금 일찍 세일 모임을 맞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 때가 있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놓고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마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예배라도 1시간 드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 때문에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과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내가 예배드리고 이렇게라도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심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자리에 더 참석하게 하고 싶고 또 예배 자리를 더 지키면서 애쓰고 힘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와 말이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더 당부하는 마음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수많은 이유와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참 벅찹니다. 이 정도 수준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딱 그 정도만 예배를 드리고 딱 그 정도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교회의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립시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믿음이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의 삶에 주일 오전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최선입니다.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더 많은 예배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너무도 힘들어서 예배에 아니면 신앙생활에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믿음의 예배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였는지에는 상관없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라고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최선이고 한계치이고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요구하시면서 더 예배드려야 해, 예배 장소에 나와야 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아마도 신앙의 파산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대로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에 파산할 것 같고 또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도전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파산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이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일이, 잘못된 경우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을 때마다 거짓말로 우리의 심령에 거짓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파산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넉다운 될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뒤처질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나고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상이라는 그런 단어를 보면 싹쓸 지불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보상하다, 보응하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에게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에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헌신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상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없는 시간까지도 쪼개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쳐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이죠. 내가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없는 시간 쪽에서 나에게 예배 드리러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예배의 자리,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날 그 장소 은혜의 자리로 나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그러한 파산의 말을 이제 입에 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을 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에 파산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온 예배자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는 예배자가 키우는 가축 중에 흠이 없는 것, 구별하여서 결함이 없는 것, 최고의 가축 중에 최고의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이 매우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값비싼 그러한 금액을 치러야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값지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거룩하게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라는 것이죠. 나의 전부.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 삶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물질, 남아있는 헌신, 남아있는 힘, 남아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성도, 뜻을 다하는 성도, 그냥 조금 남아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펼쳐나갈 모든 뜻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조금 남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펼쳐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힘에 지나도록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요구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린과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 때로는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통해 주님, 내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 믿음의 세대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따를 것인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사고와 감정과 행위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네가 살아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라, 내 자신을 드려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해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MZ세대의 특징을 보면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 일들이 좋아서 때로는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는 세대 또한 MZ세대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러한 삶을 많은 젊은이들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조건 믿어, 무조건 해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꼰대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MZ세대를 놓고 젊은 청년들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먼저 붙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면 기쁨으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남이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다시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바로 심어주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대로 살아가고 또 믿음의 세대로 이 젊은 청년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먼저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불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로 흘러가고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관심이나 열정이 부족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식어져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의 불로 지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과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은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기도하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의 세대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 안에서부터 지피지 않으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성령의 뜨거운 불로 지펴지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지,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며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내가 보이고 있지 않으면, 보이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불을 지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의 첫사랑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불을 주님 지펴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그 친구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읽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믿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새벽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기도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